주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이 4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이 성경은 목회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울이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실은 참 귀하고 복된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또 교회는 힘을 내기도 했고, 그것이 교회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이단들이 좀 있었는가 하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육체와 이 영혼을 자꾸 분리합니다. 육체는 그래서 악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전부 나쁜 일들이고 영을 위해서 하는 것만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건 참 귀한 일이라 생각하고 밥해 먹는 건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일처럼, 마치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었고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이 쾌락주의라는 것도 있었죠. 이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내가 쾌락을 느낀다면 그것이 선이다. 좋다는 것, 선하다는 건 뭐냐? 내가 기분 좋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밥을 먹고는 곧장 나가서 토합니다. 먹는 즐거움이 가장 큰 기쁨이다 해서 먹고 토하고 이것이 큰 기쁨인 것처럼 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이 자유와 같은 이런 일들이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할 때에 이런 잘못된 자유로 변질되기도 했고, 또 이것만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틀들을 만들어서 율법주의로, 금욕주의로 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시대의 성도에게 오늘 바울은 편지를 써서 정말 예수의 좋은 제자가 누구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만은요, 여기에 각각의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좋은 일꾼입니까?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의 일꾼인데 어떤 일꾼요?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뭐가 돼야 돼요? 일꾼. 여러분이 각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이래야 되고, 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누구인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의 좋은 일꾼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으로 분별한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누구냐? 성령을 통하여 잘 분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이죠. 아무 기준 없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밝히, 성령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일에, 나중에. 이것은 지금인 말세지말에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이후에, 후일에, 나중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다, 이 말은 원래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던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한다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던 사람 중에 얼마가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더라.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 떠나니까 계속 성경 띄워줘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혹의 영,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이, 그 다음에는요,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후일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때가 온다라는 말은 준비해라, 조심해라, 깨어있으란 말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더라.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미혹의 영을 받더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찾아오니까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면서도 속는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속기만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고 그 중에서 똑똑하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어요. 돈을 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돈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꾀에 있는 것을 자기가 훔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도적이다 그랬어요. 그 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욕심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돈을 훔치게 되었어요. 누구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이 돈을 훔치기 시작했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생각을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받고? 은 30 돈 받고 돈 30냥 받고 예수 팔아먹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 둘 빼앗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조금 떠나 있었는데 떠나 있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나를 미혹합니다. 미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더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수 믿었던 그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귀신을 따라가고 이단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보다가 자꾸 조금 멀찍이 떠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때 누가요? 마귀가 딱 와가지고 그 사람을 딱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그냥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어떻게 김일성, 수령, 아바이 동지 이러면서 하는 거 보면, 이전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럴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혹되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2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절, 자기의 뭐가요? 양심이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죠. 양심이 이게 악한지 선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어떻게 되었대요? 화인을 맞았다. 화인은 뭔가 하면 불도장 있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나 이 가축들에게 이게 우리 집 거다라는 것을요, 큰 쇠에 이게 자국을 만들어 가지고 불로 벌겋게 달군 다음엔요 소에게 확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화인을 맞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자가 어떤 화인을 맞는가 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더라. 양심이 누구 것이 되는가 하면 화인을 찍은 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누구의? 사단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인을 맞으면 처음에는 아프다고 느끼는데 그 화인 맞은 자리가 나중에는요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되어 있는 그들은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데, 작동을 안 하니까 어떻게 가나요? 2절 계속 보시면 화인을 맞아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외식한다. 화인을 맞아서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외식은 내 속과 겉이 다른 것입니다. 마치 연기를 하듯이 얼굴에 탈을 쓰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얼굴에 탈을 쓰고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무슨 탈을 써요? 양의 탈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예요? 그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양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어떻게 하는가?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속이기 시작하고 죽이려는 시도를 한다. 누가? 이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식함으로. 외식하고 난 다음엔요 뭐래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방향이 그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니까 미혹의 영이 찾아오고 귀신이 가르치니까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자기 양심은 어떻게 되고요?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껍데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미혹된 사람,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의 특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화인 맞아서 양심이 사라진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욕심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죄가 그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사단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향하여 유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 가운데는 죄가 들어오고 양심은 화인 맞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편한 대로 쉬운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혹의 영에 농락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뭔가를 이룬다?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과정이 나빠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게 우리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뭔가 이룰 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정말 잘못 아닙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탈을 쓰고 미혹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각자의 양심이 마비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길로 가다가는 망하는 길인 것이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후일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라 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성령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분별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귀신을 쫓아 또 이 잘못된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았던 구체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혼인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건 먹지 마라.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구체적인 그들의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단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인을 금합니다. 왜요? 결혼한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을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라? 혼자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거룩합니까? 그러면 같이 살면 거룩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이 뭐냐? 거룩은 혼자 살아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단들 중에 보면요, 결혼을 금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이단은요, 가정을 향하여 이혼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혼인을 금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죠. 아무리 혼자 사는 것이 믿음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좋다 한다 할지라도 혼자 사는 순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결혼해야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의 후손을 만드는 것이죠. 혼자 살고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거룩해도 믿음의 가정 후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때 당시에 결혼을 금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하지 마라. 너 믿음으로 살려면 혼자 살아라. 혼자 산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혼한다고 믿음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단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거룩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 안에는 혼자 믿음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욕망들이 있죠. 나쁜 측면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육체의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혼자 살라고 하면서 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혼자 삶으로 훨씬 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거룩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혼인을 금하더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음식을 금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육식을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부정한 짐승과 또 이 정결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부정한 것은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오면 많은 그 동네의 시장에 이 음식들 중에 이 고기들이 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전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제사 음식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초대교회에 많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절대 먹지 마라. 신앙은 뭐냐? 그런 거 안 먹는 게 신앙이다. 그런 거 먹으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하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혐오식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면 먹어야 되겠죠. 저도 아직 뭐 뱀을 먹어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정말 위기 상황이 있다면 뭐 뱀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뭘 못 먹겠습니까? 그런데 먹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뭐 술을 드시는 분도 있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 술 마시기 때문에 신앙 없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 마시는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으면 고기 먹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 고기 안 먹는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 결혼한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자꾸 그런 율법주의로 나가더라는 것이죠. 뭔가를 안 해야 신앙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 좋은 건요, 안 해서 신앙 좋은 게 아니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이지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 해서 안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령께서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혼인하지 마라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 음식물을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할 것인데 그게 신앙 아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죠. 마치 그게 신앙인 양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은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것을 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쳐야만 자기 어디에 단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지능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고, 천국이 시험 쳐서 가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경성해라, 깨어라. 이 금욕주의로 가는 이 잘못된 신앙,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잘못이다. 방종과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멋대로 하라는 것도 이것도 잘못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밝히 가르쳐 주시는 대로 분별해라. 먹을까 먹지 말까 성령이 분별나게 하십니다. 몸에 좋은 건 드셔야죠. 몸에 나쁜 것 애써 찾아 드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으로 분별한다. 성령께서 우리를요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거 했다, 이거 안 먹는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해볼까요? 가르치며 배운다. 예수의 좋은 일꾼은 가르치고 배웁니다.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비군이 뭐합니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오늘 예수의 좋은 일꾼은 잘 배웁니다. 그리고 잘 가르칩니다. 가르치니까 배우고 배우니까 가르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앞부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한다면 성경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요,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4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4절, 5절,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지는 것은 음식물 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게, 먹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그 입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입 속에 들어가는 건 뭐 좋니 안 좋니 해도요, 그래도 깨끗한 거 다 넣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먹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 사람이, 그 잘못된 사람이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가 일단 봐야 할 것이고,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있다면요, 그 혹시 이단이나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를 봐야 합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가. 또 하나 볼 것이 있다면 뭔가 하면요, 감사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으니까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요, 따라해볼까요? 말씀과 기도.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가? 딴 것 보고 있는가? 딴 것 듣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짓말 하는가? 거짓말. 아무리 좋은 마지막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탈을 쓰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 하는가? 또 하나는 뭐라고요? 감사하는가? 그 사람이 감사하는가 아니면 불평하는가, 비판하는가, 비난하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근수근거리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비난하는가, 비판하는가, 아니면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있는가를 잘 분별해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편인지 아니면 미혹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평가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자기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내 스스로가 자꾸 쏟고 있지 않는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 자체에도 감사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요, 자꾸 불평합니다. 비난합니다. 말이 시작할 때는 아니었는데 말의 마무리는 늘 삐딱하게 끝납니다. 누군가 어떠냐라고 물으면요, 그 사람 뭐 좋긴 좋은데 하면서 뒤에 말은 비난으로 끝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자꾸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떠한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하고 나면 여러분 6절이죠. 6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게 거짓말하면 뭐 잘못된 거다. 감사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거룩은 음식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거룩은 뭐다?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요? 형제를 깨우치면 형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집에 있는 형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겠냐라고 깨우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는데요? 양육받는다. 네가 깨우치면 네가 양육받는다. 네가 가르치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네가 도리어 교훈을 받고 양육되어진다, 자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면 배우고요, 배우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성도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따라 자기의 기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그 깨달았던 것을 옆에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눈 것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그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가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자기가 배우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설교하려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았던 것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양육되기 시작하고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보, 내가 말씀 보면서 깨달은 바가 내가 참 예배가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요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진짜 예배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거 가르쳐주고 깨달은 바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냐? 헌금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서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거 가르쳐주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깨우치면 나중에는 네가 더 커진다, 양육되게 된다, 더 자라게 될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 배우고 이거 가르치고 다시 이것 배우고 이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합시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의 기본이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 빼놓고 뭐 먹지 마라,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빼놓고 혼자 살아야 거룩하다, 아니란 말이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또 문제가 생기면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말씀과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말씀 읽었으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자랍니다. 내가 하나 깨우치면 그 깨우친 걸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말씀 읽다가 보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다시는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아야겠어 나눴는데 그 사람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동일한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말씀을 읽고 깨달았던 바를 나누고 나니까 그 나눔을 통해서 자라는데 내가 막 자라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 되려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이용해 먹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의 좋은 일꾼 되려면 주님이 주신 말씀 그거 읽고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감옥 안에서 12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1년에 12번씩 성경을 읽었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한 100번쯤 읽고 나니까요,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책도 100번만 읽으면 통한다고. 계속 성경책을 읽으니까 그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책이 뭐예요? 철로역정이란 글을 쓰기 시작하죠. 참 귀한 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기회 날 때마다 말씀 읽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 속에 깨달은 것 있으면 그대로 한번 살고 그걸요 누구하고 나눠요?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죠.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다 하면서 옆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혹 옆 사람이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에 붙들려 살고 있다면 그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옛날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옛날의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죠.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죠.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안 배우고 깨우칠 수 없고, 깨우쳤다면 남에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잘 성장하고 양육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또 잘 배워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뭐가 없어요?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제 자신을 연단한다. 자, 처음에는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대로 이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게 곧 분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연단한다. 연단한다. 이 연단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이 김나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옷을 벌거벗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운동을 할 때에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옷을 다 벗고 딱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이 김나조라는 말에서 짐나지움, 뭐 이런 체육관, 운동, 뭐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너희 스스로를 자꾸 연단해라 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뭘 벗어버리래요? 7절 보세요. 망령되고 뭐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옷을 벗고 연습해라. 거추장스러운 신화들, 거추장스러운 망령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연습해라. 네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망령된 것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망령되다는 것은 불경스럽다, 하기 쉽다, 세속적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세속적인 것, 손대기 쉬운 것, 남들이 하는 것, 그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 망령되라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를 이야기하죠. 에서가 망령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손쉽게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장자가 누려야 될 명분을 팔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에서를 가지고 망령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손대기 쉬운 것,
신앙 팔아먹고 죽 한 그릇 얻어먹는 그런 망령됨, 손쉽게 죄 짓는 그 망령됨, 그런 일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또한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허탄한 신화. 이 헬라어 단어들이 참 의미가 희한한데요, 이 허탄하다라는 말을, 허탄한이라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나이 많은 늙은 여자들을 가지고 허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신화를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늙은 여자와 허탄한, 헛된 신화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 단어의 어원이 이럴까? 할머니들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이런 식으로 할 때 늙은 여자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했던 모양이죠. 우리가 뭐 좀 잔소리를 오래 하면 설교하네, 설교가 나쁜 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늙은 여자들의 신화, 쓸데없는 이야기들, 이거 버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하지 않는가? 자기 육체를 훈련하지 않더라. 자기의 영적인 일에 연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관심은 다 어디에 있는가? 망령된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거기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는가 하면요, 허탄한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전라도 예수하고 경상도 예수가 다르더라 그래요. 아니, 예수가 어떻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믿는 것 같기도 해요. 종종 보면 그 지역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인데 어떻게 그 믿음이 다를 수 있겠어요?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교회에 같이 있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원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허탄한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결론이 있어요? 결론은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다가 예배 잘 드리고 싸움도 나고요. 우리 뭐 경상도는 좀 덜 할지 몰라요. 서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에요. 자기 주장 굽히지 않아요.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허황된 이야기로 끝내는데, 그런데 뭘 하지 않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연단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 이야기 할 때, 야, 그럼 우리 결론은 나라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하는 게 훨씬 낫지,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한다고 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나라 위해 기도합시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결론일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를 이야기하고 망령된 것을 쫓는데 그거 버려두고 어떻게 하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연단해라. 여러분, 이것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컴퓨터 이 자판을 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컴퓨터를 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이 글자를 보고 손가락이 가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 딱 하면 갑니다. 그냥 안 보고 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될까요? 아니요. 손가락을 올려놓고는요, 타자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옆에 보고 이렇게 칩니다. 그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떻게 하나요? 손가락 2개 딱 꺼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죠. 연습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 예원자매가 이제 오늘까지 피아노를 합니다만, 피아노 치는 사람들, 여러분 손가락 보고 피아노를 치나요? 악보 보고 치나요? 어떻게 해요? 악보 보고 피아노 치지 손가락 보고 피아노 치면 땡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훈련하고 연단하면요, 안 보고도 칩니다. 안 보고도 쳐요. 여러분은 한석봉 어머니는 아닐지 몰라도 눈 감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눈 뜨고 쓰십시오. 큰일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 보고 밟습니까? 아니면 그냥 발이 갑니까? 발이 가죠.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죠. 그게 연단입니다. 훈련한 것입니다. 시험 친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고는요, 연단되지 않습니다. 연단하지 않고는요, 어떤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가르치는 바대로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이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가르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연단하면 나중에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치다가요, 어떨 땐 잘못 치면 자기가 알아요, 잘못 친 걸. 그러면 잘못 쳤어. 손가락이 잘못 간 걸 알아요. 내가 잘못된 게 알아요. 훈련한 사람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없단 말이죠. 영적인 근육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근육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연단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타이어를 뒤에 달고는요,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해요? 훈련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정적인 경기 순간은 10초, 1분 안에 다 끝나지만 훈련은 10년, 20년 훈련하는 것이죠. 이 연단해라. 자기를 연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후일에 다른 어떤 사람이 미혹되는 것처럼 훅 미혹된다. 자기 자신을 연단해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떤 근육이 생긴가?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영적 근육이 생기면 딱 들으면 에이, 그건 아닌데. 에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내가 이때까지 배운 바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거짓말 하면 되겠어? 이야기해야 되죠. 아니, 성경이 뭘 그렇게 가르치냐고. 뭘 먹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연단된 자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뭔가 연불을 외우듯이, 어디 성경이 연불 외우듯이 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는 남녀랑 이것만 하면 소원 성취가 된대요. 성경은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3000배를 해라, 아니면 기도를 3000일을 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먹지 마라,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남편하고 3년 동안 각방을 써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도 가르치죠. 성경의 진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면, 연단하면 깨닫고 알고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미혹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가르침을 밖에서는 절대 배우지 말고 안에서 배우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필사도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 바에는 예수의 좋은 일꾼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손대기 쉬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손끝에 있어서 손만 뻗으면 죄짓고 한 발자국만 내딛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도록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잘 분별하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스스로가 자신을 잘 연단하여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